그렇다면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하는 것은 너희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13절에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함은 너희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14절에도 내가 너희를 살아나게 함은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두가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세 절에 걸쳐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요, 그만큼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를 그 마른 뼈에서 생기를 넣어주고 살을 붙이고 심줄을 주시고 피를 돌게 해서 생명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 마른 뼈들을 하나님께서는 살려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라면 마른 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오늘날 우리들이 들어가면서 살도록 목적되어진 곳이 어딜까요? 오늘 나를 그렇게 살려주신 그 목적이 어느 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스라엘 땅, 너희 고국의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옛날 성경에 보면 너희 고토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그것도 너희 땅을 말하는 것이죠. 영어 성경에는 your one land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에게 속한 땅, 주어진 땅, 소유한 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을 어디에 두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먼저는 1차적으로 이 땅은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하나님과 약속한 땅을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베풀어 준비해 주신 땅이죠. 그런데 그 가나안 땅도요, 사실은 오늘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질은 따로 있는데 오늘 본문 앞장인 에스겔서 36장 35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죠. 뭐라고 말하고 나오냐면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에 황폐하더니 과거를 말합니다.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현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황량하고 정확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살아있는 영을 만들어 주신 이유는 우리를 에덴 동산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줬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황폐하고 메마르고 말라 비틀어진 뼈들에게 생기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있는 영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딱 3번 등장합니다. 창세기 2장에서 에덴 동산에서 창조 사역할 때 생기를 넣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 에스겔서 37장 골짜기의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계시록 11장에서 각각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마른 뼈 조각이었던 우리에게 심줄을 붙이고 살을 붙이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를 에덴 동산에 들여보내서 거기서 살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에덴 동산으로 가는 이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올려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사람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른 뼈 조각에 있던 우리를 에덴 동산으로 들여보내시기 위해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예전에 말씀으로 창조로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물론 기억이 안 나시겠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신 아담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이 창조로의 회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지으신 목적대로 삶을 회복하는 것이 창조로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삶,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창조로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덴 동산에서 삶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목적을 분명히 하고 추구해야 될 삶의 방향은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이에 대해 신명기 11장은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줄여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말이죠. 너희가 가나안 땅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머물렀던 애굽의 땅에서의 삶은 너희의 가진 것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것 이상으로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소망을 품고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면서 살아야만 한다. 그러나 이제 너희의 삶에서 너희가 가진 것 이상으로 그 너머의 은혜의 삶과 몰짝이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삶을 살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은총의 삶을 살 것이다. 만나를 먹을 것이고 반석에 물을 마시는 기적의 삶을 살 것이다. 여호와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축복의 삶을 살 것이다. 그 목적을 위해 내가 너희를 마른 뼈 조각더미에서 살려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애국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힘들게 살아갑니다. 어렵고 있는 속에서 눈물도 흘리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마른 뼈들아 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뼈에 살을 붙이고 심줄을 붙이고 가죽을 입히고 생기를 물어 넣어줘서 하나님의 땅으로, 애국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땅을 앞에 두고도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아프리카에 가면요, 가난한 아이들과 막 여인들이 비만 오면 막 진흙덩이 속에서 뭔가를 막 찾아냅니다. 다이아몬드 원석을 손쉽게 찾아내기 위해서 비만 오면 막 손을 해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이고 참담한 삶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힘들게 그 원석을 찾아내서 아이를 공깃돌로 사용하는 것 같으면, 화분 위에 뿌려두는 돌멩이로 사용하는 것 같으면 그렇게 힘들게 찾아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에 가면 널려있고 들에 가면 널려있는 것이 공깃돌이고 화분 위에 둘 수 있는 돌들이 아니겠습니까? 다이아몬드 원석은요 어느 돌과 비슷하게 보일 수 있어요. 돌같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가치를 잃고 아이들 손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공깃돌로 살아가야 되는지, 아니면 씻김과 깎임과 다듬어진 연단의 과정을 겪고 찬란한 빛을 발하는 다이아몬드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그냥 돌멩이로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아가는 삶을 향해 에스겔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36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아멘. 성경은요 우리가 목적 없이 시간을 허비하고 인생을 허비하고 죄에 물들어 살아가고 있을 때 너희가 죄를 범했다, 너희 이름이 부끄럽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헛된 인생을 살아가고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죄를 짓고 살아가면 너희가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 이름을 더럽혔다라는 표현을 쓸까요? 그분이 우리를 진흙탕에서 건져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마른 뼈 조각더미에서 불러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지 않는다면 결국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4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찮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수 없고요.
영광스럽게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찮게 인생을 살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벌레요, 구더기요, 지렁이 같은 우리 인생 때문에 하나님 그분께서 날마다 마음을 쓰고 계시고 때로는 단식하시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안에 하나님 성령님이 그 이름이 존귀하게 높여지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헛되게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아니 잘만 살아낼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겠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리 잘 살려고 노력해도 잘 살 수 없습니다. 물론 잘 먹고 잘 살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은 그저 나락으로 떨어지는 인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좋은 삶, 행복한 삶, 다이아몬드 같은 값진 삶, 빛과 소금과 같은 존귀한 삶, 신데렐라와 같은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올 한 해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은 그런 존귀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이아몬드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그렇다면 나는 그런 삶의 모습대로, 아니 하나님의 기대대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잃어버렸던 기억을 다시 찾아야 돼요. 여러분은 존귀한 인생임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데렐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망각한 채 잊어버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며 살아간다면 얼마나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까? 주님께서 지금보다 훨씬 더 존귀한 인생의 목적을 품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인생이 허무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아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비전을 가지고 진흙구덩이 속에 파묻혀 있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골짜기에 아무런 의미 없이 쌓여있던 마른 뼈 조각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는데 그렇게 존귀한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헛된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인생을 사랑하시고 스스로 존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하루하루 욕망대로, 본능대로, 자기 생각대로, 세상의 흐름대로 맡겨서 세월을 흘러보내는 것은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존귀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시간이 없어요. 우린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어떤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지를 잘 생각하셔서 남은 2주 동안 결단하셔서 2024년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자신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가리키면서 나는 다이아몬드입니다. 나는 신데렐라입니다. 나는 존귀한 인생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다이아몬드입니다. 당신은 신데렐라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인생입니다. 모두가 그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 나는 신데렐라예요. 존귀한 인생이고 하나님의 다이아몬드입니다. 지금 내가 기억상실증에 걸려 지금 진흙탕 속에서 인생의 누더기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 다시 존귀한 신데렐라 인생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빨리 돌아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참된 삶, 주님의 비전과 꿈과 합당한 삶,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우리가 2023년 비전대로 주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인생, 신데렐라 인생, 다이아몬드 같은 인생을 살아내시는,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 거룩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